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실 때,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십시다. 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추세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러데이로 쓰자. 이렇게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러데이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축일, 그리스도의 탄생일,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은 계속 우리가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 이 성탄절은 사실은 굉장히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2021년 이 성탄절에 사실 이 목자들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저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왜 하필 목자였을까? 그죠? 왜 하필 목자였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의문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 목자가 여러분 하찮은 직업이다.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 목자였을까? 그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문점을 우리가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 그 2021년 성탄절을 절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 연구에 게을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합성어예요. 베들이라고,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트, 집. 집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레햄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는 얘기예요. 빵, 브레드, 빵, 떡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빵집, 떡집, 떡집이라는 의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룻이 생각이 나야죠. 룻의 가족들이, 그죠? 룻의 가족들이 어디를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잖아요. 빵집을 떠났어요. 떡집을 떠났어요. 그죠? 떡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모압의 지역으로 갔다가 완전히 가족이 가문이 몰락하고, 그렇죠? 그 가문이 몰락하고 다시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떡을 주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 무너진 가문이 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베들레헴이 또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주 작은 고을이었지만은, 미미한 고을이었지만, 여러분 요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죠? 유다에게 성읍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120 성읍을 줬어요. 120 성읍을 줬는데 그 120 성읍 가운데도 빠진 성읍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인 줄 아세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이 베들레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가 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밖에서 지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헌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양떼들을 목자들이 밤에 이렇게 들판에 풀어놓습니까? 안 풀어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전부 양들을 전부 목자들이 전부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로 다 넣는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양의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양의 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문헌에 따르면은 팔레스틴의 양들이 보통 뭡니까? 계절적으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 넣어두고 양들이 새끼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좁은 우리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뒤섞여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새끼를 낳았다. 어떻게 되고 잘못하면? 밟혀 죽는 거죠. 그래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양들이 새끼를 낳는 그 계절에는 목자들이 밖에서, 들판에서 밤새 양들이 출산하는 것을 지키면서 밤을 새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출생할 그 즈음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경 연구의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 구주 성탄의 놀라운 소식이 당시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고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무슨 소식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혹시 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켜주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10절에서 12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여러분 천사가 전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누가 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너희에게 그것을 인한 표적, 사인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 사인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가 가면은 거기에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거. 구주가 왔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목자들의 행동에 우리가 주의를 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들은요, 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 우리가 뭐 흑것을 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병을 들었나? 환청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가자마자 목자들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그죠? 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목자들은요, 천사들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환청을 들었나, 우리가 뭐 잘못된 것을 보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된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자.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빨리 가서 라고 하잖아요. 빨리 갔다.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행한 이 일들이 2021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1년 성탄절에 주시는 생애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메시지 앞에 순종했구나. 순종. 자, 여러분, 사실 이 소식은 다윗의 동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의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교동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다윗의 고향이었다고요. 이 다윗의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 다시 말해서 왕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흐르는 소망의 줄기였고,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목자들은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한쪽 귀에서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의 수많은 그 사역 가운데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만선의 기쁨이. 할렐루야. 예,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올바르게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 계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과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목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자 라고 하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의 순종의 신앙, 이것이 오늘 2021년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내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내 신앙이 여전히 덜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니다. 덜판에 있는 양떼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도 의심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머뭇거려서는 안 돼. 우리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이 진짜인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뭇거립니까?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많은데, 가정에서도 할 일이 많고 남편도 내가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또 내가 다른 것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확인하지 않고 세상 일이 바빠서 그 뒤에 잡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지 못합니까? 아이고 뭐 세상의 그 합리적인 생각,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빠져서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 말을 믿어? 아이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세주를 확인하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까? 거기에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인류의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으면 누구를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태물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리에 과학을 갖다 놓습니다. 합리를 갖다 놓습니다. 이성을 갖다 놓습니다. 논리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성경 계시보다도 앞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2040년 가면 교회가 텅텅 빌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안 보내. 자,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갔다고 했죠. 빨리 갔다. 그리고 그 크고 기쁜 소식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뭐 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뭐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뭐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아이고, 그럼 목사님 뭐 체험이 전부입니까? 아니,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문제점이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다고. 이게 긴가민가? 네? 이게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활기차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는 거지. 너 체험해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너무 여러분 이게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구절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 지금 뭐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지금 성경에 관한 구절만 우리가 4구절을 장장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빌보 4장 6, 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기도 안 할까요? 왜 기도 안 하죠?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지 않을까요? 체험이 없습니다. 언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무시한다기보다는 내가 응답의 경험이 없으니까 뭐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죠. 그러면 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또 기도하게 되죠? 또 응답 받았어요. 또 어떡할까요? 또 기도하게 되겠죠? 응답의 체험. 체험적인 신앙이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고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할까요? 전도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어.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사람이 변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그것을 그죠? 자신이 들었던 그것을 눈으로 뭐 했어요? 직접 가서 목격, 체험 보았다고요. 보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쁨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전도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봉사정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드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드리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우리가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그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죠? 자,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그 사도신경 고백에 흐르는 기본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렇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로는 I believe지. 내가 믿는다. 뭘 믿어? 그것을 라틴어로는 크레도라 그래. 크레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에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하죠.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그죠?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아주 중요한 흐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것. 그죠? 믿는다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확실히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의 이 체험적 신앙은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확 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양떼를 지키는 사명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고요? 천사들이 지금 양들이 새끼를 낳는 지금 시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가서 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요? 확증하는 것,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 나는 뭐 그럴 것이다.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생각에서 어디로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체험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나는 영생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확신해요, 확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2021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체험하십시다.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제가 성탄 메시지를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참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새벽에 소록도 교회를 찾았습니다. 섬 전체가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비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의 팔과 다리가 모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깥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어 스산하고 추운데 게다가 새벽이라 깜깜하기까지 한데 어떻게 이곳에 나오셨을까? 아하, 아마 누군가 업어서 모셔왔겠지 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그러나 천천히 예배당 문까지 기어가셨습니다. 문턱을 넘어 빗물이 흥건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로 밀며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분과의 거리가 한두 걸음으로 좁혀졌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비가 오는데 교회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기는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니 정말 감사하지요. 라며 할아버지는 웃으며 가던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아픔이지만 그분에게는 고통이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나에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어 살고 날마다 누군가의 바라는 기적이 나에게는 늘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그런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순종하여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전한 복된 소식을 목자들은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목자들이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요셉과 마리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자세히 듣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말은 뭐예요? 간직했다는 거, 새겼다는 거, 각인시켰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장애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구세주 예수를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체험적인 신앙으로 확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순종해서 가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발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불신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십시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담고 일하는 일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여야 할 성교지 베들레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하는 대명령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사모님이 크리스마스 이브 이 공방을 7시에 이제 끝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7시에 근데 8시가 돼도 안 끝나요. 그게 뭔 일인가 하고 뭐 공부를 좀 더 하나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8시 한 뭐 20분인가 뭐 이렇게 해서 1시간 한 20분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1시간 20분 동안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의 대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힘차게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이때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확인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축복의 성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